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세족식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뭐를 했다고 그러시죠?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또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도 하시고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만나든지 뭐 남편을 만나든지 어린 아이를 만나든지 어른을 만나든지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도록 내가 본을 보였다. 어떻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가 행하도록 내가 그렇게 본을 보였다. 이 본, 이 예수님을 믿고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이것이 잘 되는 길이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줄 텐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해서 본을 보인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르고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받는 삶. 예수님이 나를 본받으라고 나 행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 있죠. 초대교회는 참 칭찬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런데 각 교회에 어떤 뭐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칭찬을 받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7교회 중에 서모나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나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가 내가 이런 칭찬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 칭찬의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여보 당신 만난 게 너무 감사해. 그리고 너희들 자녀 너희가 내 아들과 딸인 것 그리고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인 것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 성도라는 것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생각이 떨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들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는데 8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다. 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소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세상을 향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왜 돈을 벌고 왜 저 말을 하지? 그리고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들의 목적지가 저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구나. 하늘을 믿고 살아가는구나.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 야, 대단한 거죠. 이 데살로니가 중심으로 이 마게도냐는 그 위쪽에 베레아랑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그 발칸반도 그 헬라 지역의 전부를 포함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북쪽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아가야라는 것은 그 아래 나중에 지도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그 아래 모든 지역 즉 그 모든 주변에 이 사람들의 소문이 퍼져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어떻게 이런 본을 보일 수가 있지? 그동안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면 이제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한 사람이 옆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를 너무 잘 믿는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내 아들과 딸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복되게 하는지 모든 사람들의 헌금하는 거, 찬양하는 거, 봉사하는 거, 뭐 예배 드리는 거, 뭐 사람 대하는 거,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그 모든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이 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약 3주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잠깐 머물렀대요. 회당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다. 즉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저와 여러분이 살 길 있잖아요. 돈이 살리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군대가 내 지식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살리는 거 아닙니다. 지혜에 있는 노인들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교회를 살리시고 내 자녀를 살리시고 이 나라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온 인류를 살리시는 분은 구원하시는 분은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 길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주님께서 가신 길 따라가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가 행하도록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본을 보이라고 하신 그 본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을 보여주고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내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야. 내가 알아 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같은 교인이야.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저 사람들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이고 내 자랑이다. 그 세 가지를 3절에 보면은 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지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역사.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회당에서 즉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그 예수를 믿고 귀부인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과 그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그리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불량자들을 동원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그걸 부추겨가지고 괴롭히는 거죠. 두드려 팹니다. 그리고 핍박을 가해서 도망가요. 그래서 베레아로 도망을 가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때 복음을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데, 그 소문이 퍼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말과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참 하나님이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그 나라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그 나라를 기다리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은 우리 사람의 손으로 짓고 또 우리 마음속으로 또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모든 우상, 내 속에서 나오는 욕망, 갖은 욕망들, 탐심이 우상숭배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손으로 만들고 생각으로 만들고 어떤 가치관, 어떤 경험, 뭘 원하는 그 욕망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하고 그 성공하는 그 직분이 더 중요하고 높이 올라가고 부자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고 다른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살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버리는지 그것을 보시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것. 내 어떤 시간보다, 내 물질보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즉 그 인품과 그 말과 생각과 모든 계획을, 그 삶의 열매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혀지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각처에 소문이 퍼졌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 세 가지가 있다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역사에서 이 역사라는 단어는 어떤 행위, 어떤 일을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 다음에는, 주님을 영접하게 된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도, 또 친구 만나는 일에도, 내가 장사하는 일에도, 공부하는 일에도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게 돼요. 믿음이 없이 살다가,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별 관심이 없게 되어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부지런히 해도 하나님의 염려거리가 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일, 얼마나 많은 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상도 안 주고 벌도 안 주는 것처럼 마음대로 행해버리는,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헌금 뭐로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돈으로? 그러면 관두세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은 좋은 믿음, 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는. 어느 권사님이 주변에서 좋은 그 조건으로 무슨 계약을 하자고 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거 만나는 사람들이 질문이 좀 이상해요. 할머니, 여기 아드님이랑 같이 오시지도 않고 누구랑 동행하지 않고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할머니가 여기 오시는 거 누구한테 말 안 했어요? 혼자 오셨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 재산을, 이 큰 재산을 다 모으셨어요? 그리고 이 돈 다 어디에다 쓰실 생각이세요? 이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나 여기 오는 거 새벽부터 높으신 분한테 다 얘기했다. 그리고 내 이 재산은 높으신 그분이 공짜로 나한테 다 주셨어. 이 돈 뭐에다 쓸 건데요? 나는 그분한테 다 드릴 거야.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아니,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계셔. 그리고 당신들도 그분 앞에 서게 될 거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그 높으신 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큰 재산을 세상에 공짜로 주고, 아니 당신은 안 보이지만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분이 여기 계시고 나는 당신이 혼자 온 것 같지만 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큰일 났고 봉변당할 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볼품없고 힘이 없어 보여도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 너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야.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믿음이.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저는 지금까지 이 사랑의 수고를, 그래, 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좀 청소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 문구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셈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칭찬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님, 우리의 자녀들. 왜냐? 여기서 수고는 기진맥진해서 완전히 탈진한 상태.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뭐냐? 여러분, 사랑은 종류가 많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형제 간에 우애가 있고 우정이 있고 의리가 있고, 또 이성 간에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죠. 불꽃 튀는 사랑. 그 책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갈망하는 사랑. 함께 같이 있고 싶은, 헤어지고 싶지, 서로를 막 원하는 거예요. 막 지금도 그러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 사랑 계속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놀라지 마세요, 아가페.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읍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물어봐요. 네가 나 사랑한다. 아가페로 사랑한다. 베드로가 3번 다 대답을 했는데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대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아가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죽을 죄인을 위해서 혼자 싸워주시고, 아무도 내 편 들어주지 않을 때 내 죄를 위해서 싸우시고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변함이 없는 여기 보면은 이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이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 아가페의 수고를 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내가 너희를 아가페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로 사랑해라? 아가페로 사랑해라.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본을 보였다. 아가페의 수고.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이 아가페의 수고, 그 샘플이 뭔가. 근데 못 찾았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아가페의 수고를 했다.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 그 까미가 오해라는 그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저 시골 마을에 아주 가난한 과부와 그 딸이 살고 있었어요. 이 딸의 소원은 도회지로 나가서 좀 잘 먹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숙을 엽니다. 그래서 열심히 밥하고 빨래하고 해도, 그래서 도회지에 나가서 부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썼을까요? 손님 중에 아주 귀하고 돈 많아 보이시는 분들이면 약을 먹여. 그래서 죽여버리고 그 사람을 유기해버려요. 그리고 그 재산을 뺏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모아가고 있었어요. 왜? 자신의 꿈이 있거든. 나 부자가 돼서 이 지긋지긋한 이 시골 구석, 여기를 떠나야 돼. 얼마 뒤에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광채가 나는, 나 부자다, 이렇게 써있는 사람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묻겠대, 자기 여인숙에.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잘 됐다. 약 먹여서 죽여버리고 그 재산을 뺐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누구냐? 25년 전에 객지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우리 엄마, 내 여동생 고생 안 시키고 이제 성공하고 돌아와서 엄마랑 여동생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 아들이야. 자기 오빠예요. 그런데 그 꾀죄죄했던 그 옛날 그 모습, 그 오빠가 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25년 지났으니까. 그런데 엄마와 여동생은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요? 오빠는 알아요. 내 엄마, 내 여동생이라. 그래서 다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안 하고 하루 묵으려고 했다. 그런데 죽여버렸어요. 그 뒤에 이 엄마와 딸이 목을 메고 또 강에 투신해서 결말이 아주 안 좋게 아들도 죽고 엄마도 죽고 여동생도 죽는 불행으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가페의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아들인데도 몰라봐요. 오빠인데도 몰라보게 하는. 뭐가요? 내 욕망, 우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내 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들인지 몰라요. 이 엄마와 여동생이 이 부자 남자를 잡아 죽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 건 제대로 하는. 잠시 잠깐 뭔가는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죽이고 난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자신들은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해라.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아들을 대하든 부자를 대하든 가난한 사람을 대하든 원수를 대하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죽게 대하듯 하는 아가페의 수고를 통해서 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여러분, 인내가 없이는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끝나요. 라면은 5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훌륭한 작품, 훌륭한 성공 뒤에는 반드시 정말 참기 어려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행하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뿐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저희 어머니 손가락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휘어졌어요. 마지막 손가락. 왜냐면 우리 막내가 문을 팍 닫아가지고 그 문에 끼어가지고 뼈가 으스러져서 잘못 이제 치료를 했는데 잘못 붙은 거죠. 휘어졌어요. 저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아프다는 표현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놈 그냥 버릇을 내가 이 기회에 고쳐야 되겠다. 할머니와 우리 가족을 다치게 하는 건 괜찮지만 네가 이대로 커서 다른 사람을 고통받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매질을 하거나 한마디 이런 반구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요즘 계속 생각합니다. 권홍이가 아마 그거 할머니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거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얘가 나중에 할머니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참고 인내하신 것을 얘가
알게 되면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두드려 맞아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이런 게 아닌가. 내가 어떻게 참아내고 견디고, 물론 뭐 고시 패스하기 위해서 뭐 TV 안 보고 시집 장가도 안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뭐 가족 친지들한테 써야 될 돈도 안 쓰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그 소망 중에 인내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생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디에서 네 상이 크다고요? 하늘에서 내 상이 크다.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사람, 참고 견디는 사람들. 근데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냥 뭐 그래 유대인들 회당에서 이렇게 핍박하고 막 그랬겠지. 그래서 그래도 평안했을 거야. 그러니까 뭐 사랑하고 뭐 서로 믿음으로 행하고 소망 중에 또 이렇게 인내하고 그랬겠지. 그런데 6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뭐라 그럽니까? 많은 뭐라 그래요? 환난 가운데.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 때 그 포도즙 틀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짓 이기는 거예요. 그냥 박살내는 거예요. 그 환난이 나를, 내 인격을 무너뜨리고 내 자아가 완전히 깨지는 그 환난과 고통. 예전에는 막 근육이 이두박근 삼두박근, 쌀한짝도 번쩍번쩍 뛰고, 아들 손주까지 그냥 열댓 명 업어 키우고 막 그 건장했던 허리, 팔, 다리, 어깨, 목이 지금은 어때요? 아이고 그 모든 것이 환난이고 고통이고, 여러분 얼마나 환난과 고통이 많습니다. 병이 그렇고, 돈으로 말미암는 환난과 고통, 사람으로 말미암는 환난과 고통, 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통, 나를 쥐어짜고 나를 짓밟고 나를 부수어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는, 가루로 만드는 그 모든 환난,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아가페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 중에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참아낼 수 있느냐. 그 비결을 뒤에 이렇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은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 장차 이 받을 그 환난과 고통은 장차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착고에 채여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요셉을 단련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이 믿음의 역사, 이 아가페의 수고, 이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내게 하는 그 원동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 모든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 본 있잖아요. 본은 본 뜬다 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틀을 말한대요. 그래서 양초 같은 거 녹여서 이런 모양도 만들고 저런 모양도 만들고, 찰흙 같은 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런 모양도 만들고 저런 모양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그렇구나.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수어뜨려
오늘 권사님 대신방 중에 아드님 발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기도하신대요. 이 아들의 발이 어두운 데 가지 않게 해주시고, 어두운 데 가더라도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 발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권사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발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겠구나. 그래서 빚으시는 거죠.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 연단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본을 만드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항상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성령님, 제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상처받고, 고통받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밉고, 막 그 모든 것들,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평안한 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저 순종할게요.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인내로 결실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모든 신앙생활에, 저 다대중앙교회 성도들을 바라 자녀 교육하려면 저 사람들처럼, 헌금하려면 저 사람들처럼, 찬양하려면 저 사람들처럼, 어떤 문제 해결하려면 저 사람들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